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해방의 감격과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원전 1010년에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신앙 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크게 위험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와서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우상 숭배를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분단시킨 것은 백성들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더 극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에 209년 만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345년 만에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독생자를 주고 구원하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빠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 때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생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자의 그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기적 같은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부제가 해방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방의 감격과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보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이 73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포로 70년에 맞추어서 세계 정세가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유다 백성들은 해방을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이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70년 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훔쳐가서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넣어두었었는데 이제 73년에 바벨론 제국 시대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훔쳐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꺼내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구들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너희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영광 받으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고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임금이 될 수 있게 됐나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는 자들은 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즉각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해방을 주셨으니 유다 백성들은 그저 감격하고 기뻐할 뿐이죠. 그래서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고 노래가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78년 전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을 기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꿈인지 생신지 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졌으니까 말이죠.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을 때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포로를 위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도 남방 시냇물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해방을 맞이해서 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주전 537년에 약 한 5만 명이 좀 넘게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 남아있는 거죠.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올 당시에 그 당대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주 고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났으니까요. 포로로 잡혀올 때 1살이었으면 이 해방을 맞이할 때 70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제발로 좀 그럴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80, 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령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포로 2세, 3세들입니다. 그 포로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이렇게 했던 2세, 3세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을 주셨지만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고령인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교통편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도 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어른 때문에라도 갈 수가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올만한 사람들이 있어도 이들은 말이 조상적부터 고국이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자기들은 포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들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땅에 가서 생고생을 해야 될 텐데 그 생고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도 못 오는 사람 많은 거죠. 그런데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 신앙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거예요. 사는 것은 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다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는 우상 숭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해방을 주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땅을 개척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남방이라는 말은 유다 나라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말해요. 이 네게브 지역은 황무지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물 한 방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도 우기철이 접어들면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싹 말라있던 계곡들이 시냇물로 가득 차게 흐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치 남아있는 저 유다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네게브 시내에 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저 백성들도 저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해방 78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은 저 북한 동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 북한에서는 하나님께 찬양 한번 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으니까요. 저런 동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동포들도 정말 남방 시내가 돌아오듯이 저들도 속히 해방돼서 마음 놓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저 북한 땅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나와서 숨어 있는 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한중 관계에 좀 불편함, 또 북중 관계에 또 친밀함 이런 걸로 인하여서 중국 공안 당국에서 탈북자들을 특별히 수색을 해가지고 전부 잡아서 북한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숨도 쉬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탈북을 돕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게 엊그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남은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방의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정말 남방 시냇물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방을 통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방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황무지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가꾸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악조건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들의 눈물 어린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인내로 결실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법을 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말이죠. 이것은 모두 다 악조건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런 경험은 후손들에게 큰 교훈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방해 주신 감격과 기쁨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많은 시련과 고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신앙 하나 때문에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황무지의 곡식을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를 할 때 정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포로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이 영적인 씨를 계속 뿌리자. 그래서 저들도 다 돌아와서 우리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는 사람은 씨를 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사람도 씨를 뿌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라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날들이 좀 돌아보여지는데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술을 먹고 방황을 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인들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분들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정이 다 신앙적으로 잘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 방황하던 남편들이 신앙이 좋아져서 지금 교회 좋은 일꾼이 되어 있고요. 항존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멈추지 않고 뿌렸기 때문에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혼한 가정은 지금 봐도 좀 섭섭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에 씨를 뿌리시고 또 희망이 지금 당장에는 안 보여도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을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8.15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개가 떨어짐으로써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하고 패전 국가가 됐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해방이라 그런지 사상적 이념 대립으로 독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분단의 세월 70년을 지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저 북한 동포들은 헐벗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에게 포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지 못했던 기적 같은 해방이 주어진 것처럼 올해 우리가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남북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서 저 북한 동포들도 꼭 해방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유 없는 공산 정권 하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의 처절한 삶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면서도 북한 공산 정권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너무 남용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이 아둔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더 이상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지켜온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세력은 모두 다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공산주의 하에 처하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숙청 대상의 1호입니다. 1호. 그걸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다 죽여 없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사상적 이념에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가 되겠냔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무슨 좌파 우파가 있냔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동조하면 북한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유를 귀한 줄 모르는 이런 백성 되면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던 선열들의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왜 우리가 그걸 쉽게 잊어버렸냐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바로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어찌됐는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모든 역사에는 공과가 다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역사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살려가고 안 좋은 것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되는 게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국 역사를 송구르게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미국 유학 가는 사람들 유학 공부하려면요, 미국 건국 역사에 대한 것을 시험 쳐서 패스 못하면 유학 못해요. 상관도 없는 미국 역사지만 자기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미국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내 나라 내 건국 역사를 안 가르치고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한다고 앉아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국 역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다음 세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 자유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방 78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는 복에 겨워서 온갖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막말을 내뱉고 있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여 무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동포들을 주님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아직도 신앙 가진 저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과 이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분단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통일된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워진 주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영원 무궁토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